할렐루야. 7월 14일 저녁 말씀. 오늘 7월 14일 저녁 말씀은 수요 예배를 겸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역 4단계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또 수요, 금요 이렇게 4번은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또 주의 본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귀한 이 저녁 말씀 시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표지를. 오늘 저녁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화요일 어제 우리가 4가지 능력을 먼저 보았습니다. 예수 보혈은 속죄, 죄사함의 능력.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의 능력.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월요일날 했던 6월절의 가장 기본적인 정말 이 신앙의 베이스, 또 어제와 오늘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이 기초적인 이 신앙의 베이스를 확고히 갖춰야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다 사상누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로부터 속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보혈의 밑받침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진 어떤 의대와 역사도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어쩌면 목요일까지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사건, 보혈의 이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아주 명백하게 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확증하고 정확하게 명백하게 신앙의 기초를 한번 쌓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5번째입니다. 오늘 5번째, 8번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심판, 저주,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6월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5번째 능력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아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야, 우리가 뭐 이런 거 이거 아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사단의 무리, 귀신의 무리, 이런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그 악의 영이 지배받는 그런 것과 싸움하는 것이지 혈과육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한번 올라가야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래 나 힘들게 이런 단계를 좀 약간 좀 벗어나. 그것도 중요하죠. 인간이 사람이니까 또 사람과 인간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이 세계를, 이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그 사람의 혈과 육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공격하고 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그거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공격하는 영적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이 정도 믿음이 돼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에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하기에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울음소리 내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로 한 신앙이 되어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인생 속에 모든 이러한 것들, 사건들을 단순히 현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이,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하든지 회방을 누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저 나 혼자 가만히 있고 싶어도 악한 것들은 먹이를 찾아 나서 이 살쾡이나 이 맹수들이기 때문에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어떻게 먹잇감을 찾는지 아십니까? 무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 공격 안 합니다. 가만히 보면서 무리와 약간 떨어져 있는, 홀로 있는 그자, 그리고 약간 연약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목표점을 정하고 전속력 달려와서 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마치 그냥 우리 현상 속에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인생에 펼쳐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사실 어마무시한 마귀의 공격, 이 악한 영들의 공격,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 이런 것들을, 귀신의 공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파악함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모든 저주와 모든 세상의 재앙과 모든 심판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그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능력의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자가 모든 애굽의 이방 신들을 다 전멸하고 그 첫 창자를 다 치려 들어갈 때,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믿음의 이스라엘 가정 속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 볼까요? 여러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 내려서 멸하지 못하게 한다. 무엇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사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 삶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나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 능력을 어떻게 주냐? 예수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받으면 어떤 원수도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도 나를 멸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그냥 진짜 양과 염소의 피를 발라도 그 피를 못 들어오는데, 그 피를 뚫고 못 들어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영혼육이 발랐는데 어떻게 세상 것들이, 착것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공룡새 잡은 것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철두철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터졌죠?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일 전에 우리가 뭡니까? 예방. 여러분, 이 심판, 이 저주, 이 재앙이 오기 전에 뭡니까? 오기 전에 바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 피는 뭡니까? 어린애 피는 오기 전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엄마 아빠가 정말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것인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다른 건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내 소년 자녀 누구를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일 나가는 남편, 책 나가는 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가 꽉 막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너지지 않는 한 곳이 있었죠.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서 살려준, 그리고 살짝 빼내준 기생 라합이, 내가 하나님의 상천하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좀 증명서를 좀 달라. 뭐 증빙서를 좀 달라. 내가 너희들 선대히 한 거를 좀 생각하고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두 정탐꾼이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라. 이 붉은 줄이 뭐냐면 사실 핏줄이에요. 핏줄. 우리 생명의 핏줄, 피가 흐르는 핏줄이거든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온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지라도 너희 집은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그 기생 라합이 집이 성문 위에 있는 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의 사람의 말을 믿고도, 그렇죠? 붉은 두 줄, 밧줄을 내린 그 밧줄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보호되고 그 어마무시한 재앙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가 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흘려준 예수의 피가, 그 피를 내 영혼 속에 뿌리고 있다면, 그 피를 내 영혼 속에 덮고 있다면, 우리 가정을 덮고 있다면, 믿음으로 덮고 있다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믿고도 이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심판을 면했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누가 감히 어떤 작것들이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마귀 사탄 권세가 귀신의 더러운 것들이 이걸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죄가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것이거든요. 왜? 기초를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신앙의 기초입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세계입니다. 육적인 세계도 정확했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정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악한 세계가 있어요. 나를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우는 사자,
사자 같은 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가리에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과 직장을 구원하려면 믿음의 사람이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시간도 이걸 좀, 요 말씀을 좀 하겠지만, 예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요번 심판주주 재앙으로부터 막아서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마치기 직전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저는 주의 종으로서 믿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의 오늘 하루에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덮습니다. 덮어요. 정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덮고. 여러분, 어머니가 그저 믿음의 어머니 밥만 해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쫙 아침에 나서 내 자녀, 소중한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예수를 덮습니다. 이거 해야 되죠. 그래야 엄한 것들이 내 자녀를 먹지 않죠. 내 함부로 살키지 않죠. 상처 주지 않죠. 위기에서부터 건져내 주시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래서 남편을 덮어놔야죠.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 나가서 옷을 나가죠. 어떤 것을 맡길지 모르는데 예수를 덮어놔야죠. 남편은 가장 믿음의 가정은 포물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짤막이 1초. 예수를 덮습니다. 이게 무슨 뭐 몇십 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짤막하게 1초 안에 1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가정을 덮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이게 믿음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남자분들이요. 이거 하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안 하고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자꾸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양의 피 바른 거 재앙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의 모든 바로부터 다 뚫어갔는데 양의 피는 바른 그 문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자기 창문에 다른 두 붉은 줄 그거 보고 하면 심판이 거기는 보호해서 막 넘어가지 못했어요. 막아섰어요. 근데 동물의 피가 아니라 붉은 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 예수 보혈로 덮으면 어떤 것들이 넘어가겠어요? 매일매일 덮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엄마가 맞고 믿음의 아버지가 맞고 남편이 맞고 아내가 맞다면 이거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매일 아침 눈뜨고 일하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아내를 덮습니다. 우리 자녀를 덮습니다. 나의 남편을 덮습니다. 내 아내를 덮습니다. 예수를 덮습니다. 내 사업을 덮습니다. 내 직장을 덮습니다. 덮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5번째는 심판, 저주, 재앙을 막아선 능력이 주의 보혈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라운 게 우리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세상은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많이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 없어요. 믿음의 가정은 그거 없어요. 전 솔직히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드렸으면 저는 어릴 때 이 문화, 우리 집안의 문화의 배경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다 그런 걸 뭐 어떤 팔자소관, 이 사주팔자 이거 참 많이 믿었던 아버지였거든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사람의 사주팔자가 얼만큼 무서운 악연의 고리를 갖고 있는가. 어떤 그 여자가 너무 시집살이가 괴로워서 몇 년 동안 참다 못해갖고 야밤노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그만 옷보따리 하나 입고 밤 한밤중 시 같은 밤에 야밤노주를 막 나가는데 앞에 네 개가 있더래요. 아무도 없는 데거든요. 근데 자기가 탕 들어서 가려는데 앞에 누가 철썩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앞에 간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 네 사주팔자야. 우리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에요. 그게 팍 박혀 있어요. 아, 인간의 사주팔자 못 바꾼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의 운명을 못 바꾼지 아십니까? 사주팔자 못 바꿔서 그래요. 사주팔자. 즉 이 말은 뭡니까? 악한 영의 세력에 꽉 잡혀서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주팔자 없어. 운명 없어. 그래서 운명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아유, 내 팔자니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거 쓰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말을 쓰지 말고 답답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아십니까? 저주에서 해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내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됐어요. 내가 지금도 꿈을 꾸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나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 민족의 축복이니까 뭐 가정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그거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들에게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아빠 엄마는 사실 능력이 이거밖에 못해서 너에게 참 많은 걸 해주지 못하지만 아빠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도와준다. 아빠 엄마가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르쳐야 돼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그래서 그들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뭐 처지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예수 보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예수의 보혈은 해방했어요. 모든 팔자로부터 해방했습니다. 모든 운명으로부터 해방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또 어떤 능력? 여섯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질병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 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장 멋진 능력 중에 하나가 질병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피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는 피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 왜 그 피채 먹지? 왜? 피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예요. 피만 가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동물의 피 속에는 동물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피 속에는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병 걸려요. 아파요. 그러면 인간이 삼성의료원, 현대병원 100%다 치료합니까?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것만 치료하고 치료 못하면 다 죽어요. 못 치료해요. 하나님은 100% 치료하십니다. 그럼 왜 죽어요? 왜 아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운명이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숙명이면 천부의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이 거기까지면 그 죽는 거예요. 저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로 작정했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반론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인생은 70이요. 간거면 80이다. 인생 수명 7, 80은 하나님이 AS 보장되는 기간,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인간이 충분히 좀 더 정말 좀 잘 관리하면 90에서 100세까지 살아간 사람도 의외로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70, 80. 그렇죠. 이때까지 AS 기간.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인생 속에 정말 나를 보고 싶어서 정민아 와 그러면 천안은 어떤 것이라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에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AS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보증서로는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저 이 말씀이 꼭 정말 그래서 지금도 병들어 고생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프시면서 그저 선포하십시오. 저거 채찍이 말어. 근데 여러분 가죽 때리는 게 아니라 가죽 밑에 이 납덩어리, 뾰족뾰족한 납덩어리, 날카로운 납덩어리 5개가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점 5조각이 팍 퍼지면서 피가 튀긴 것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거든요. 그걸 온 앞뒤로 다 맞으신 거예요. 다 살점이 튀겨서 피가 털어지는 것.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채찍 맞으심, 달리기 전에 채찍 맞으심,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영혼 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채찍 맞을 때 뭡니까? 때릴 때 5점씩 터지면서 피가 터져, 피가. 예수의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치유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만 외쳐도 웬만한 질병들은 다 낫는다. 전 믿어요. 믿어요. 아까 말했죠. 인간은 불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 껍데기 갖고 있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시간, 타임이 있어요.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수명 아닙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수명 아닙니까? 이때까지 사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누가 없어도. 그러나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AS 기한이 맞다면, 그래서 말하면 지금 내가 그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면 회복의 역사는 주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학자들은, 이 목사님들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 피로 간구합니다. 예수 피를 구합니다. 아니든지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 부라고 말합니다. 그럼 놀라운 예수 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치유하시는,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의 머리는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백신도 뭡니까? 솔직히 백신. 그렇죠? 우리 속에는 인체의 비밀을 안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만큼 최소량의 어떤 하나던 거를 착 집어넣어주면은 우리 인체 속의 비밀이 어떤 거냐면 그 조그맣게 들어서 딱 해서 한번 딱 그래서 이겼던 게 뭐야? 항체. 요거를 딱 막아서 물리치는 요 항체가 딱 하나 형성되면 그게 모든 우리 조직 속 하나님 만드신 이 조직 속에 쫙 퍼져서 어떤 것이 다시 또 똑같이 들어올 때도 탁 막아 쓴다는 거 아니에요. 항체 형성. 인간은 항체까지는 만들지 못하잖아요. 항체 형성을 만들 수 있는 탁 요인자, 백신이죠. 요인자.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요걸 개발해서 탁 넣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피에 예수 피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동물의 피는 동물의 생명 갖고 있어요. 사람의 피는 사람의 생명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 모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아프신 심령, 자기 손 얹고 예수 피. 여러분, 약 먹을 때 꾸준히 먹잖아요. 정확한 시간 먹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죠? 똑같이 한번 가슴에 손대고 예수 피. 정확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면 예수의 피는 반드시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으며 너의 남을 입었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채찍 맞을 때마다 살점 뜯기며 터져나오는 예수의 피, 그것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번째로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7번째입니다. 예수의 피의 7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할 수 있다, 능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강해질 수 있고 믿음이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보다 왜 우리가 지금은 약한 믿음 갖고 있을까? 예수 보혈을 많이 몰라요. 옛날에 부흥의 모든 찬양은 다 예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의 보혈 능력이 다 예수예요. 다 예수 피였어요. 여러분, 아니 옛날에 과거 찬송 부를 때 예수 보혈 빼놓고 부른 찬송이 있나요? 없어요. 부위가 뭐 이거 말이야. 근데 그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막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많이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지성적이 되고 논리적이 되고 쩍쩍쩍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 예수 보혈을 많이 안 하죠. 저도 참, 저 개인적으로 참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참 많이 한테 참여 많이 해요. 근데 참
이게 예수 보여 막 흥분될 만큼 뜨거운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초창기 같이 한번 다녔던 분들은 그때 부흥회를 좀 자주 했었는데 그 부흥회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우리 성도에게 그냥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 막 그냥 이런 거 부르면 그냥 막 얼만큼 뜨겁고 좋은지 간혹가다 참 코로나 끝나고 한번 그런 진짜 부흥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참 그런 부흥회 진짜 그러면 그 속에서 회개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쳐보고 기적을 보고 치유되고 응답받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 그러면서 확 새로워지는 그 느낌 그런 부흥회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기회가 좀 왔으면 정말 코로나19 정식하고 한 번에 한번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런 부흥회 한번 해서 또 그런 부흥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참 그런 멋진 부흥사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산뜻한 부흥사는 있는데 가끔 그냥 진짜 그쵸 이 무뎌진 밭을 기경하는 그냥 파헤치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많이 그렇지만 어떻든 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코로나19 정도 이제 뭐 뜨겁게 잘 마음껏 차려낼 수 있는 정말 어떤 기회가 오면 한번 우리가 한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 말씀 한번 붙잡고 한번 그렇게 하는 부흥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나를 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 보혈입니다. 참 이거 한번 이거 꼭 알아야 되죠. 마지막 8번째 예수의 보혈은 어떤 것인가? 영생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영생 다시 살린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생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피 속에 있어요. 예수의 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맞아서 피를 흘려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피가 흘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똑같지만 뭡니까? 말씀의 말씀. 내 말씀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 말씀에서 피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뭐라고요? 이 피가 뭐라고요? 영생의 피예요. 영생의 피. 영생의 피예요. 부활의 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이딴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보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가 앞서도 봤습니다만 성만찬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떡을 뗄 때 떡을 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가 나한테 임하시옵소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잔을 나눌 때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나 영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깔고 성만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8가지를 알아야 이게 진짜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8가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어떻게 보혈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다 확고로 마무리하고 그걸 믿음의 딱 기초로 삼았을 때 방역 4단계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 좀, 그렇죠? 뭐 이제 이번 주 나가지 못하잖아요. 다음 주까지 못 나가잖아요. 이 이상 금지니까 통일 그 6시에 집에 돌아와서 좀 말씀 앞에 읽고 또 읽고 좀 듣고 좀 그래서 우리 속에 아마 믿음을 딱 한번 세울 수 있는 이 역사가 좀 있었으면, 정확한 것들은 방역 4단계를 통해서 막 이러고 하지만 짓고 까불지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을 잘 준비시킬 수 있는, 진짜 한 단계 점프할 수가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잘 준비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이 요셉의 고난의 시간같이, 모세의 40년 광야같이 기다림의 시간, 그런 기다림의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고 그때로 부르심 이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방역의 4단계도 우리들은 합력해서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2번째 시간으로 8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시간 기도합니다. 수요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온 성도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온 성도의 자녀들을 덮습니다. 자손들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온 성도의 사업장을 덮습니다. 직장을 덮습니다. 모든 산업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앞날을 덮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다운 길 덮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이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보호, 하나님의 악한 어떤 것도 막는 절대 보호, 절대 역사,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방향 4단계를 지날 때 우리 속에 영혼의 새로운 보혈의 기초가 놓여지고 영혼 속에 새로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의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가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